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못 지내신 것 같죠? 오늘 아침에 피곤하시죠? 네,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많이 지치고 또 피곤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오후 시간에 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앞에 서면 좀 피곤하지만 장점이 있어요. 여기서 잠은 안 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 자리가 복된 자리다. 좋을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죄송하지만 다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종종 졸아요. 저도 목회자라고 다 안 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얼마나 자꾸 졸았는지 말씀을 전하고 졸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오늘 학생들이죠. 자꾸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아이들하고 제가 같이 세례 교육을 하면서 부끄럽지만 제 자신을 폭로를 했어요. 이거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이선 목사 저랬어라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속이고 싶지는 않아가지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또 고백을 합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예전에 이제 담임으로 하실 때 갑자기 뭐 이렇게 시선이 저한테 쏠린 것 같은 목사님이 폭로한다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도 입교 문답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입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올라오라고 목사님이었는지 전도사님이었는지 그래서 네네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어른 예배잖아요. 어른 예배니까 얼마나 지루하고 졸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꿈나라로 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 도중에. 그다가 나중에 갑자기 깨우면서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일어나서 네 다섯 번 여섯 번 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 입교인이 제가 돼 있더라고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나중에 후회했어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이렇게 정말로 부모님의 정말 사랑과 은혜로 부모님의 신앙으로 제가 입교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더 기도하고 준비했더라면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그래서 더 공부했으면 어떨까 하는 게 나중에 저에게 좀 때늦은 후회로 왔던 것 같은데 어제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이번에 애들 세례 교육을 하는데 시험이 있고 재시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번에 좀 제대로 했구나. 네. 말로는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교회에서 재시험 하면은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틀리니까 다시 봐야 된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시험까지 보고 오늘 이제 세례 받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각자가 또 세례 받은 거 또 입교인이 된 그런 경험이 좀 다를 거예요. 누군가는 설레고 준비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정말 사모함으로 서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그렇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참 내가 목사가 된 것 자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참 기적 같은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요 아이들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됐고 그거는 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주역이라고 하고 있는 청년분들을 보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미안한 마음이 저에게는 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기준을 보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저희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 청년들은 거의 뭐 완벽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보다 훨씬 잘하고 있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제가 보면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우리 성도님들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처럼 헌신하고 섬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뭐 가봐야 하는 거지만 정말 쉽지 않은 길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을 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가 된 거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명을 주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제가 전하는 말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수도 있고 사람의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저를 보지 마시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저를 사랑하셔서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 날까지 제가 사역하는 마지막 날까지 저는 없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는 것 저희 평생의 소원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기억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에 붙들어온 것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가 평생에 자랑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어떤 교회 안에서 저와 같이 직분을 맡았다, 말씀을 전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봉사한다, 어떤 일에 헌신한다라는 여러분의 어떤 직책이나 맡은 책무가 여러분들의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내온 어떤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아니면 교회 가게 되면 나는 좀 핵인 쌓여가지고 그냥 가는 순간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고 다 반가워주고 그냥 여기가 내 집처럼 편하게 느끼는 그게 나의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저는 평생의 우리의 자랑이 사도 바울과 같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조금 더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끝마치면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다른 말씀도 다 어떤 부분은 본인이 직접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못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강조점은 이것이에요. 이 성경의 전체 중에 서신의 전체 중에 여기가 강조점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강조점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계속해서 할례에 대한 그런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한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고 그것을 육체에 담아내야지만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령으로 이미 우리는 인치심을 받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니까 육신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가 없어도 괜찮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런 주장을 지금까지 펼쳐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 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례를 그렇게 주장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날카로운 식견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꿰뚫어 봤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육체의 흔적을 지지 않으면 당시의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서 배척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에게 자꾸만 비난을 듣거나 누군가에게 당신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체의 흔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거를 우리에게 이해를 하려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은 적도 없고 할례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오늘날의 생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에 대한 타협을 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기준을 볼 때, 야,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할 때 떳떳하게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평생에 정말로 교회에 다닌 것, 예수 믿게 된 게 내가 세상에서 택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거예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교회 다니냐고 하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망설이다가 아니? 라고 하거나 예전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거나 공개적으로 이것을 숨기는 사람들도 개중에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숨기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보면 왜 숨길까요? 그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때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사람들이 그래 너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니네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어? 거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너 스스로 네 삶을 개척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나 신앙의 힘에 빗대어서 너희가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희끼리 위로 안 받고 으쌰으쌰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이것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거룩하다, 대단하다,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벌써 색안경을 딱 끼고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라면서 이렇게 봐요. 그리고 학생 사이에서는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야, 니네가 창조를 믿는 그런 사람이야? 말로 이게 지어졌다고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요. 특히나 학자들이나 어떤 이런 지식층에게 있어서 진화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창조론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는요, 좀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예 학문의 영역에 뛰어들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맹신을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미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거 자체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순간에 타협점을 찾게 돼요.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열심히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한번 가는 거고, 우리 부모님이 워낙 가라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아내가 가라고 하니까 등살에 이겨서 그냥 갈 뿐, 나는 막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그 말을 통해서 자꾸만 슬금슬금 뒤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한 내용이 아마 그렇게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야, 너희 예수 믿는다고? 너희 유대인처럼 그런 흔적도 없이 믿는다고? 너희 이단 아들이고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에요. 나도 이런 흔적이 있어요. 나도 유대인과 같이 율법을 쫓아요. 그리고 나는 할례를 해요. 나도 주류예요. 라고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오히려 할례와 율법이라는 것을 그들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내 자신을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덜 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아주 위대한 분이고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학교에서 드러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손대면 안 되죠, 이런 거는. 그렇죠? 잘 하고 있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도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인데 이 사람들 할례 받았어요. 근데 못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율법은 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 얘기는 하지 말고 할례 얘기만 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을 잘 안 하고 자꾸 다른 걸로 돌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디 가도 당신 예수 믿어요? 맞아요. 그러면 당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해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원수 사랑해요? 그래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는 삶에 비춰볼 때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거나 자신 있게 맞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신앙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꾸 뒤로 발뺌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우리가 돌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 일에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 어떤 역할을 맡는 것, 어떤 행사에 참여하는 것, 본질에서 좀 벗어난 거기에서 자기 만족을 느끼고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잘할 때 자꾸 그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할례를 내세우는 것 같이 신앙과 헌신과 삶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교회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쩌면 직분이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봉사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찬양이 될 수도 있어요. 악기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에서 나는 중직이에요 라는 게 될 수 있고, 교회에서 어떤 장이에요, 방송이에요, 뭐든지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여기면서 그거를 얘기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신앙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겨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유독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저는 해외에서 미국에 있을 때 찬양대였어요. 찬양대 불편하게 듣지 마세요. 근데 그분은
찬양에 정말로 진심이세요. 정말로 찬양을 잘하시고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쯤 되니까 그때 이제 찬양대 쓴다니까 너무 이뻐해 주시는 거예요. 막 먹을 거 주고 막 해요. 근데 찬양은 잘하세요. 근데 찬양 딱 부르고 나면 딴짓하고 계세요. 그분의 관심사는 앞에서 찬양대 서는 것까지요. 근데 찬양대 끝나는 순간 뭐 이렇게 보고 자꾸 딴 데 보고, 오늘날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여기서 찬양을 하거나 뒤에서 방송을 하거나 뭔가 자기가 서는 자리에서는 와 최선 다하고, 그 뒤에서는 자꾸 핸드폰 보거나 아니면 성경 뒤적뒤적거리거나 딴짓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무엇에 중점을 두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은 더 예수를 가까이 하고 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부수적인 보조적인 수단인 것이지, 결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저 같은 목회자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저의 사역에 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 앞에 서는 것보다, 여러분 앞에 뭐를 하는 것보다, 목사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살아가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저에게 주시는 사명과 본분과 직분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과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날마다 기쁨으로 묵상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은데, 앞에 비추어지는 목사의 모습으로서 아니면 어떤 그런 대외적인 활동의 모습에서만 말 잘하고 거기서만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뒤에 가서 저의 가정과 저의 삶을 보면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이 서로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것들을 더 주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니 예수를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일어나야 되는 변화의 모습이 없고, 또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 부차적이고 어렵고 힘든 일하고 서로 그냥 단정해버리고 아예 시선을 다른 데 틀어서 다른 것을 열심히 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할례를 주장하는 실제 이유가 아니냐라고 그 핵심을 꿰뚫어 보면서 그들에게 지금 비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결국에 이 모든 건요 다 자기 자랑으로 귀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별거 아닌데 잘한대요 한마디만 하면 기분 다 좋잖아요. 그냥 평소보다 머리가 좀 잘 됐는데도 오늘 머리 스타일이 너무 자연스러워요 막 이러면은 기분 좋죠. 네, 그렇죠. 끄덕이는 분 두 분 감사합니다. 그렇죠? 좋아요. 별거 아닌데. 그리고 목소리가 참 듣기 좋아요. 이 한마디에 내 목소리가 그렇게 좋았나? 막 하면서 남자분들 또 특히 가서 애들한테 야 밖에 가니까 아빠 목소리가 좀 좋대. 막 그러고 저예요. 저희 사모한테 가서 막 이렇게 그런 지나가는 한마디만 들어도 괜히 막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해주면은 막 으쓱으쓱하고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물론 자랑을 그런 거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받는 자랑이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마땅한 모습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 한번 14절 말씀 앞부분만 첫 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했고 자기가 갖고 있던 율법을 자랑했고 자기가 아는 어떤 지식을 자랑했고 대외적인 어떤 영향력을 자랑했고 종교적, 혈통적, 신앙적 순수성이든 뭐든 간에 다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에게 있어서는 살고 죽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였고, 그가 사는 것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의 죽음은 세상에 대해서 죽음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의 모든 삶의 정체성은요 오직
예수라는 그분 하나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네, 저도 말씀을 보면서 참 그랬어요. 와, 정말 나도 그거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에 나에게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정말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을까? 근데 죄송하게도 아직은 제가 많이 모자라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끄럽게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저에게도 너무나 많더라고요. 말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말로는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근데 저도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아유 목사님께도 겸손하시네, 솔직하시네, 그거조차도 제가 그런 의중이 제 안에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요, 사도 바울은 자랑을 했지만 이 십자가는 그 시간 그 시대에 자랑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아니었어요. 왜냐, 십자가는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요, 그것이야말로 자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의 기준을 보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장 극악한 무도한 사람들, 특히나 로마의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범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고, 십자가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요, 공개 처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벌거벗은 채로 매달리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 정권에 반대하거나 우리 뜻에 벗어나면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모든 사람들 앞에 민낯이 다 드러나는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묵상하는데 딱 하나였어요. 그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찔리심, 예수님이 비난당하심, 예수님의 수치당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 다니신 모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달렸기 때문에 부끄러운 십자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십자가는 은혜의 십자가고, 그 십자가는 자랑할 만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정확한 예화를 제가 떠올려서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뭐 차에 잠깐 빨간불에 정지하고 있는데 갱들이 와가지고 막 끌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몽둥이로 막 휘둘러요. 그랬는데 이제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녀가 타고 있으면 당연히 끌어안겠죠. 온몸으로 끌어안으면서 두들겨 맞을 거예요. 그거는 뭐 예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맞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몸에 한쪽이 불구가 됐어요.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반이 불구가 됐으니까 이제는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쩔뚝 매번 걸어가야 되니까 그 사람만 보면 부끄러운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의 자식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당한 고난과 그가 당한 모든 아픔은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달린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되어야 되고, 평생에 우러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와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고초를 자랑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님 믿는 것, 예배하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다면 십자가는 늘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해요. 당신이 유대인이어서 할례를 받았든지, 아니면 나중에 개종해서 할례를 몸에 받았든지, 아니면 이방인이어서 당신에게는 할례의 증거 없더니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대단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그게 없어서 부족한 사람도 아니에요. 다만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 만들어진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아닌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할례가 있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없다면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변하시고 그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그 흔적이 우리 안에 남겨 있다면 그것은 평생에 자랑할 만한 것이고 평생에 우리가 우러러 볼 만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니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뭔지 말하지 않아서 추측할 뿐이지만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전파하며 살아가다가 그가 맞았던 수많은 매질과 몸에 난 수많은 상처들과 여러 번 죽을 뻔했던 그런 삶의 순간들, 누가 보면은 왜 그런 상처와 그런 아픔들과 그런 부족한 것을 지니고 있습니까? 왜 당신 눈은 또 제대로 보이지 않고 왜 몸은 그냥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느라 자기 몸도 돌보지 못하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시체처럼 됐다가 다시 일어나서 복음 전하고 그의 모습을 보면 부잣집 어떤 사람처럼 아니면 지식층처럼 보이는 그런 수려한 외모는 없었을 거예요. 덥수룩한 수염이 있을 수도 있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까매진 얼굴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다 터진 그런 피부의 흔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과 같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어쩌면 물어본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네가 진 십자가는 무엇이냐? 네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당한 고초는 무엇이고 너는 나를 믿기 위해서 나를 쫓아오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너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가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것에 자랑을 두지 않았고 나는 예수님이 더 자의 자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더 큰 자랑이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것도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진정으로 나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 일에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칭찬받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앞으로 한참 주님의 흔적을 더욱더 만들고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흔적을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흔적을 세상에 갈 때는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흔적을 지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분들도 여러분 또 삶에서 어렵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 반드시 전하고 사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발자취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세상에서 오가고 주일에 와서만 이 자리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때가 악하고 정말로 대한민국 땅에 젊은 사람들이 남기는 예수님의 흔적이 너무나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보여야 될 흔적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일인 거 알아요. 힘들고 저한테 와요. 같이 울고 기도할 테니까 대신에 여러분 그 흔적 남겼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장로님, 안수지사님, 또 권사님, 지사님, 특별히 우리 중직 맡으신 분들 어디 가든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 드러내시고 그것에 합당한 믿음과 행함으로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다 부족한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분들은 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원치 않은데 행동으로 실수하는 게 있고 전혀 의도하지 않은데 비춰지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놓고 이것이 혹시라도 남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 이것조차도 예수의 흔적을 여기며 내가 이 문제도 한번 씨름해보고 정말로 주님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해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부족함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정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나타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 섬기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정말로 주님과 나와 단둘이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많은 핑계들을 준비해서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을 당당히 볼 수 있고 그분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